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여의 말씀을 통하여 지파의 경계와 땅의 분배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완전히 정복을 다 했다, 그죠? 정복을 다 하고 마지막에 1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미정복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설명하면서 이것도 미리 나누어 주라. 그러면은 미정복했는데 그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건 정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이걸 점령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주든지 힘이 붙여서 그나마 못 빼뜨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지도를 그려서 가져가라 이렇게 준 건가. 뒤에도 보면은 15장 63절에 한번 봅시다. 이게 전부 다 땅을 기업을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는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 63절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여서 여부수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점령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반드시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못 죽이고 섞여 살고 있는 겁니다. 16장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것도 지금 또 불순종이죠. 땅을 점령해서 지금 경계를 설명해주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다 가르쳐주고 분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업을. 그리고 17장 13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한 후에야 나중에 한참 뒤에 힘이 생기고 난 뒤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노역을 시키는까지는 좋은데 다 쫓아내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힘이 모자라서 그런가? 왜 이걸 남겨놨을까? 이거를요. 사사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유를. 사사기 3장에 가보세요. 뒤에 책. 땅은 가르는 그거는 지금 우리 땅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지금도 내 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뜻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을 남겨놔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는데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죠. 하나님의 시험이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딸을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는 완전 죽을 짓을 한 거죠. 그렇게 우상숭배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자기 자녀들을, 딸들을 이방 남자에게 시집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하답다고 있겠네, 불신결혼도 시게 된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반드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건 자기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는 남자를 만나가 결혼해가 그 남자를 나는 예수 믿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 믿도록 하게 되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결국 사사시대 300년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전쟁해야 되거든요. 불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오경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들이면 간단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줄 필요도 없이 살아버리는 겁니다. 아예 우상은 멀리하고 제 머릿속에 지금은 현재까지는 우상 같은 이런 거 아니에요. 신경도 안 씁니다. 믿을까 말까도 없습니다. 해볼까 말까도 없고. 그리고 돈이 안 되고 교회가 가난하니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것도 사실 결정난 일이니까 나 같은 목회자가 있어야지 부유한 목회자도 있고 이런 것도 상대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상황이다. 아마 이렇게 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땅 한번 갈라봅시다. 너무 배가 아프지만 13장 8절부터
두 지파 반에게 갈라준 땅이니까 이거는 표시만 내놓읍시다. 형광펜으로. 15절에 루벤 자손과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되죠. 요렇다. 그리고 24절에 갓 지파, 그게 두 지파 반에게 갈라준 것을 미리 표시한 겁니다. 갓 자손,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요렇다. 29절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텀에게 미리 준 것, 요단 건너오기 전에 준 것, 기업을 주었으니 밑에 30절에 그 지역은 요러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혹시 잊을까봐 또 불평할까봐 레위들에게는 안 준다. 이게 레위가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경전을 건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레위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도와주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오늘 목사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코헨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급이 구약으로 봤을 때 레위로 쳐도 가분한 것 같아요. 요즘 목사들이. 그러면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를 다하면 권리는 당연히 올 것인데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권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4장입니다. 14장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로 뽑아 9지파 반에게 나눠줬다. 그럼 앞에 2지파 반을 나눠줬죠. 미리 동편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 땅에 들어와서는 9지파 반에게만 나눠주면 되죠. 그때도 역시 3절 후미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항상 이걸 표시합니다. 이는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 가축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가정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의, 웅신할 수 있는 정도는 줬다. 그리고 또 자기 집에 가축으로 키우고 있는 소, 양이 있으니까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지 일부를 좀 줬다. 그것도 받은 사람이 다시 주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요. 그때에 유다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유다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러면 유다지파 사람들이 땅을 가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다. 이거 뭐냐면은 12정탐꾼으로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은 본 것을, 육으로 본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했고 이 두 사람은 영적으로 본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답하기만 하면 우리한테 밥이 다 되고 다 우리 끼다. 이런 이제 긍정복을 한 두 사람이거든요. 10사람, 2사람 차이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이 백성이 간담을 놓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겁 안 먹고 영적인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 안악 자손이 있어도 우리하고 상관없다. 가만 이긴다. 충분하다. 라고 긍정복을 한 두 사람의 중에 여호수아하고 한 사람은 갈렙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1세대에서는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만 살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돌았는데 이제 그 땅 가를 때쯤 되니까 이런저런 편파가 막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작다. 우리한테는 몫이 이렇게 적노. 뭐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이 이제 좀 느끼겠죠. 이런 부분이 자기 동료 여호수아가 땅을 가르는 동안에 밑에서 군지는 걸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표시 나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인 갈렙이 동료인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이가 많죠. 많은데요. 아직도 끄떡없대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안 같습니다. 사움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도 점령하지 못하고 빼돌지 못하고 험한 고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요새지, 요새. 공격자로 봤을 때는 아주 힘든 지역이고, 이런 지역을 그곳에 아낙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목회자의 눈에서는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함께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면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최선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아멘이다, 맞다 하면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게 여기 다른 지파들은 그 땅이 척박하고 요새가 있고 강한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안 갈란다 하고 막 땡글림이 치고 이러는 판에 이건 와가고 말이야, 옛 동료다 말이죠. 옛 12정당군 중에 동료 아닙니까? 특수부대. 그래 와가고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막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밤에 그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도 풍요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 목사님 하세요. 우리 할게요. 장로님 하세요. 네, 기도할게요, 지금부터.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 자손이 먼저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장 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로 제비를 뽑은 땅, 남쪽으로부터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에서도 신광야까지 이르더라 네모 반듯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5절에 그 동쪽 경계는 밑에 그 북쪽 경계는 12절에 서쪽 경계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요. 20절에 왜 건너오나 하면은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서쪽 경계는 이렇게 하면서 13절로 넘어오면요. 갈렙이 개인적으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개인적으로 땅을 받아요. 뭐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인 것 같아요. 13절과 19절을 갈렙이 받은 땅인데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러기에는 아주 그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갈렙이 개인적으로 이 땅을 빼들어 오는 겁니다. 빼들어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변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고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땅이니까 상급을 겁니다. 여기 주역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넬이 우리 그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 운넬이죠. 그 운넬 맞습니다. 운넬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줬다. 원래 딸에게는 유산을 안 주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갈렙은 줬다는 겁니다. 앞에 운넬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줬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유다 지파의 경계가 다시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은 경계에 접근하여 성읍들은 가셀과 에델과 야굴과 가나 쭉 지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32절 끝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이만하면. 그리고 33절에 평지에는 에스다홀과 하고 이 지역 이름이 쭉 나오고요. 36절 끝에 14성읍과 마을들이었으며 그리고 다시 41절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한 지역을 고를 다 따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6성읍과 마을을 받았고 44절에 9성읍과 마을들이며 47절에 그 촌락과 그 마을들이니 그리고 48절에 산지는 도시가 있으면 산도 있죠. 51절에 고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그리고 54절에 9성읍과 그 마을들이고 57절에 10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59절 후미에 6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60절 끝에 2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그 지명은 기랏바알, 랍바 다 있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2성읍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61절에 광야에는 벳아라바의 밑단과 밑에 쭉 내려왔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으며 그리고 63절에 이스라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가 힘이 있는데도 결국 이거 쫓아 못하고 어떻게 하면 후주가 보낸다는 겁니다. 산 위로 후주가 올려 보낸 거야. 내려오지 마 하고. 우리 옛날에 그 6.25 때 미리 내려왔던 북한군들을 지리산으로 후주가 보냈죠. 그들이 글로 도망간 거죠. 도망갔다가 산맥을 타고 북한으로 갈 수 있다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차단하고 잡은 거죠. 소탕한 거거든요. 맨 그런 식으로 지금 올려놨으니 이렇게 올려놓은 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겨놔야만이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교만했죠. 16장 1절에 요셉이 제비 뽑아 얻은 땅. 16장 4절에 요셉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버렸죠. 그렇게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요셉의 가족은 없어지고 그 안에 두 가족이 벌어졌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갈라졌다.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 그죠.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지역은 이러하고 밑에 동쪽으로는 6절에 북쪽으로는 6절 후미에 동쪽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8절에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를 이르러 그 끝 바다까지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10절 읽어봤잖아요. 그들에게 게세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어 있더라. 그게 부릴 수 있는 인력이 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완전히 끝내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완전한 점령 전쟁을 못했다. 그리고 17장 1절에 그리고 앞에 두 지파 반에게 동쪽에서 갈라주고 반지파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으니까 므낫세 반지파에게 또 줘야 되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제비를 뽑아준 건데 여기서 이러하니라 하고 그러고 딴 이야기를 하거든요. 슬로바우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7절로 가면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이 있습니다. 므낫세 그럼 반지파 나머지 남아있는 반지파에게 경계는 아셀부터 세킴 앞 믹부닷까지며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리고 9절 후미에 그 끝은 바다이며 10절에 남쪽으로는 밑에 북쪽으로는 그리고 또 후미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아사갈에게 이르렀으며 그러면 경계가 나오죠. 어디로 가면 이렇게 지도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앞에 여기 읽다가 우리 말했던 거 1절 중간에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는 마길은 길리앗의 아버지라. 요런 이야기 나오는 건 여기 일종의 족보거든요. 이것도요.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말이죠. 그러면 길리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킴의 자손과 헤김의 자손과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3절에 헤멜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요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족보를 이야기 일단 하고 있으니까.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스의 아들들이 없고 딸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없다는 것은 원래는 있었는데 전쟁에 나갔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딸들만 우르르 남았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나.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인데 그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기업을 주라 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편 길앗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은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본래는 이유가 안 됐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받도록 됐다는 겁니다.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하고 그래 하나님이 굉장히 정당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또 17장 13절로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강한 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지켰고 쫓아내지 않았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시험거리다. 그죠? 그리고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이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죠. 요셉 지파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라. 사람들이 강하고 수가 많아요. 많으니까 지금 요셉 지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힘을 과시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협박 비슷하다. 우리한테는 좀 큰 땅 좀 내놔라. 할 수 있겠죠. 이 전쟁이 다 끝난 상태니까. 그래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이제 비근형거리면서 하나님이 땅을 가를 수 있는 사람을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명했잖아요. 그럼 그의 말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다시 비근형을 비근형으로 대꾸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럽니다. 그렇게 아주 못 뺏드는 땅이잖아요. 척박한 땅이 있어요. 그게 척박한 땅이라는 것은 안에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요새가 있는 땅인데 그럼 그거 가라. 이렇게 이제 픽 던져준 겁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꼴짜기 땅에는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꼴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는데 그거 가란 말이가. 그리고 누구 쉐다면서 강하다면서 가 뺏들어라. 연합군이 갔을 때는 이게 약한데 지파가 가면은 철병거를 갖고 있으면 강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가가 빼들어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것을 쫓아내리라. 뭐 강하다 했으니 가서 해라. 항상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적다 하고 더 내놔라 하고 그게 만족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미정복 땅을 일부 이제 나물이 다 분배하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는 내가 유익하니까 지키고 요거는 안 지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내가 지금 살면서 좀 고달파지더라도 이거 좀 힘든데 이걸 왜 하나님 하라 하실까? 해도 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100%는 못하겠지만 근사치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적당히 살아도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장로님은 왜 이럴까? 권사님은 왜 이럴까? 목사님은 왜 저럴까?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주의 정도를 맨날 고달픈 겁니다. 11조 똑바로 해주고 감사헌금 제대로 해주고 교회 재정을 염려하는 성도 몇이 있으면은 목사가 어떻게 밥을 굶습니까? 집세 때문에 걱정을 왜 합니까?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겨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지는 일들인데 이걸 잘 묵상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는 뜻대로 살다가 가는 게 맞을진데 그게 확실한데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오늘 땅 잘 갈랐는데 우리가 육적인 땅은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땅은 풍성하게 받아서 영적 농사를 훌륭하게 넉넉하게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